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들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치라는 말을 아십니까? 대치. 서로 맞서서 버티는 상태. confrontation. 서로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진을 서로 형성하고 서로 침범하지는 못하나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 대치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대치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즉 밸런스를 맞추어서 서로 버티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을 도는 지구의 공전 이 궤도는 조금도 더 태양 가까이 가거나 조금도 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지요. 이는 인류 생명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치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 몸도 너무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지방을 이렇게 완전히 빼낸 상태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방이 많아도 안 됩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안 되는 적절한 균형값이 있는 상태를 대치 상태라고 부릅니다. 적정한 진을 유지한 채로 서로의 자세를 유지한 채 있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절대로 대치된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양쪽의 진영에서 진을 치고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군사력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블레셋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3장에 보면 블레셋에서 나온 노략군들이,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전쟁할 때 보면 되게 야만적이거든요. 이렇게 부녀자들을 납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강제로 이렇게 몰수를 한다든지 그런 노략군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게릴라 부대가 이스라엘의 마을을 약탈하고 있었음을 1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내에 들어온 이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부모를 욕하고 그들의 신을 욕했습니다. 상황상 블레셋의 본대가 이스라엘의 본대를 공격해서 승리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적절하게 서로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진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 이 지형의 특별함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 사이에 험한 바위가 2개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돌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클리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위는 돌이 아니고 절벽과 같은,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있는 계곡이, 서로 간에 누가 한쪽이 공격하려고 하면은 먼저 공격하는 쪽이 큰 피해를 입는 협곡입니다. 이 협곡의 이름이 유명했기 때문에 보세스와 세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숫자도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을 통해서 서로 간에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한 상황인데도 이 지형 덕분에 지금 이스라엘은 진을, 서로 대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행이죠, 그죠? 이 블레셋에게 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이 지형 덕분에 서로 간에 공격하지 못하는 상태이니까 다행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행입니까? 물론 지형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가 다행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노략합니다. 악한 영향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이를 방치해야 됩니까? 이 절벽 때문에 서로 안전한 이 상황을 방치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주해야 됩니까? 이 대치 상황을 즐기면서 적절하게 우리가 완전히 당하진 않았다 하고 다행스럽게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진은, 이 대치의 진은 깨어져야 되는 진입니다. 블레셋은 적입니다. 블레셋은 악한 적입니다. 블레셋은 진을 유지한 채로 이스라엘 영내에 잠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을 약탈합니다. 야금야금 이스라엘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은 반드시 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쉽게 이 진을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지형적인 조건에 기대어서 서로 간에 그 진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정말 서로 간의 진을 서로 깨기가 어려운, 그러나 깨어야 되는, 여러분 이 답답한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죠?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에 주어와 동사만을 딱 취해보면 우리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어와 동사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가 건너가자. 우리가 건너가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진을 깨자는 겁니다. 이 악한 진을 깨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절벽 지형으로 인한 보세스와 세네로 인한 다행스러운 마음, 그냥 이 정도 현실만 유지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이 진을 안전한 자신들의 어떤 상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6절에 이 되고 있는 요나단의 말, 첫 말과 마지막 말은 우리가 건너가자는 말입니다. 1절에도 6절에도 우리가 건너가자. 우리가 먼저 건너가자. 우리가 가서 이 진을 깨자. 다행스럽게 여기지 말고 이 진을 깨자. 마땅히 깨어져야 할 이 악한 진을 깨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가자. 그 진을 깨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늘 안주하고 적당한 위치를 찾고 있지만 사실은 마땅히 깨어져야 될 진이 없습니까? 적이 없습니까?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게 하는 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트라우마, 어떤 말들, 기억들, 아니면 습관들. 여러분이 깨어야 될, 제가 깨어야 될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겠지만, 그리고 도무지 경험상 깨지 못하는 진, 습관, 악한 것,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빗대어 보면은 이게 반드시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떠올리기를 쉽지 않아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내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블레셋 같은 이 악한 것인데, 약탈하고 모욕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 그렇게 깨지 못하고 있는 진이 없습니까? 고질적인 죄, 상황,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여러분의 그런 진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과 그 악한 삶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진, 적당하게 경건하게 살지만 깨어야 될 진이 내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늘 내 삶을 갉아먹는 여러분의 약점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차지하고서 또아리를 틀고 진을 치고 있는 악한 것,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듯 보이지만 반드시 깨어져야 될 그 밸런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떠올려보고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읽어보면 요나단의 우리가 건너가자는 이 문장은 적절한 위치가 아니에요, 사실. 이러하기 때문에 건너가자 설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말을 하거든요, 요나단이. 근데 왜 1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건너가자. 사실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말씀인 그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오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이 절벽 사이에서 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싶어, 적당하게 진을 치고. 그러나 완벽하게 경건해질 수는 없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나의 이 경건과 이 악함의 이 밸런스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깨라는 거예요. 건너가서 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이 없습니까? 이 시간 혹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꼭 기억했다가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중심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요나단은 1절에 나오는 대로 사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 요나단의 신앙과 사울의 신앙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문학적 장치로 어떤 특정 인물을 부각하기 위한 부수적 인물을 두는 것을 포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기법으로 성경이 쓰여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14장만. 물론 여러 장에서 그런 기법이 나오는데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단의 신앙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 더 객관화되고 선명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의 신앙을 통해서 요나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마땅히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포일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울의 모습,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여기까지.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셀나무 아래, 석류나무 아래, 종려나무 아래, 나무 아래 있다는 표현은 그가 지금 점을 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옛날 이 신앙에도 보면 선앙당 나무 신앙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점을 칠 때는 나무 아래에서 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고대의 어떤 그런 방법론이 있었어요.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는 뜻은 사울이 뭐라고요? 점 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점을 치고 싶어 할까요?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점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라는 것은 점치고 싶어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는 뜬금없는 문장이 나오죠. 이 뜬금없는 문장이 결코 뜬금없는 문장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아히야는 제사장인데요, 여러분.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봇. 에봇이라는 이 옷은 옷 속에 우림과 둠밈을 숨겨두고 점치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별한 제의적 옷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점을 칠 때 필요한 옷입니다. 에봇을 가져오라는 말은 점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고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는 말은 서로 간에 연속성이 있는, 의미적으로 통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점을 치고 싶어하는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의 에봇을 통해서 점을 치려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18절, 여기도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사울이 이제 아히야에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시겠죠? 왜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점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18절 이 상황은 지금 아까 그 용감한 요나단과 요나단의 이 호위병이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20명을 쳐 죽이고 블레셋 군대가 지금 혼란스럽고 떨리는, 소동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아무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약하더라도 건너갈 법하잖아요. 건너가서 싸울 법한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점을 쳐보고자 하는 그러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장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궤도 가져오라. 번제와 화목제물도 가져오라.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수단화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에봇도 사용하고 궤도 사용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사울이 변명하거든요. 급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봤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전쟁이 목적이에요. 전쟁의 승리를 점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명령은 너가 스스로 제사장에게 맡겨놓은 제사를 네가 임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임의적으로 대하는 태도, 신앙을 수단화하는 태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석류나무 아래에서 아히야의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로 저리로 가져오라고 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마저 부수적인 것으로 내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로, 적어도 천국에는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남들보다 더 기쁨으로 살고 나중에 하나님은 나는 천국 문지기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가짜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예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께 있다.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조명 반사판으로 삼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울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저 성공을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왜 지금 일어나서 블레셋 영내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3장 6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말씀, 요나단이 보았던 모습입니다. 13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절박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호위병이 블레셋에게 건너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장 11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11절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던 것을 보고 이제 그들 쪽으로 건너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스라엘을 구멍에 숨은 들쥐처럼, 구멍에 숨은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 요나단이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왜 일어나서 위험천만한 보세스와 세네를 지나서 위험천만한 블레셋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이 진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그러거든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할례는 긴 설명을 지금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고요.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는가?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이지 않는가? 저들이 모욕하는 대상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지금 모욕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대치 상태에서 나오는 요나단과 그 호위병을 보고 숨은 짐승 취급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모욕하면서 그 부모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이 할례받은 아들을 모욕하면서 할례를 준 그 부모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준 첫 부모는 아브라함이지만 할례를 명한 첫 부모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자녀의 모욕은 곧 부모의 모욕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유명한 블레셋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대들면서,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받지 않은 저 골리앗을 지금, 거기에 대한 이 분노는 어떤 분노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느끼는 분노예요. 요나단이 그러면 지금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렇게 하면서 건너가는,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진을 깨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분노죠, 여러분. 아까 사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기애적인 그런 신앙이었죠. 그죠? 근데 아들 요나단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무엇을 단지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마치 다윗처럼. 나중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마음이 연락되어서 굉장히 친해지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 궤도에 올라가면 그 궤도를 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 낮은 궤도가 아니고 높은 궤도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왜 분노했습니까? 언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참지 못했어요. 저 들쥐 같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봐라. 저 들쥐 같은 저 할례 받은 사람들 한번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도 그 앞에 서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같이 모욕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 아버지 사울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죠. 지금 이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 속으로 들어가는 두 소년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절벽을 건너 기어가는 그 힘든 절벽을 The Valley of Cliff이라고 있는데 Go through 거기를 통과해 지나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통과해 지나가서 기진해가지고 기어 올라가는 요나단과 그 호위병을 상상해 보세요. 그 앞에 마주한 몇만 명의 블레셋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적적으로 요나단과 그 호위병이 살아 돌아오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 해도 여러분 이것이 와 요나단이 정말 대단한 장수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요나단과 호위병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것은 기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엄청 뛰어난 사람을 보는 그런 경외감이 안 들어요. 인간적으로 와 요나단과 그 호위병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적이죠. 두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싸움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은 누가 취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기 때문에. 소수인 요나단과 호위병이 이기는 것은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죽을 수도 있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태도, 여러분, 그런 삶의 자세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볼 법한 전도, 해볼 법한 싸움,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버무려져서 교회에서도 칭송받고 세상에서도 융통성이 많고 사람들이 하면은 적당하게 따라가고 적당하게 술자리에 가가지고 적당하게 잔도 따라 놓고 비우고 하면서 적당하게 뛰어난 신앙 공동체에서도 뛰어나고 세상에서도 적당히 뛰어난 여러분 해볼 법한 싸움 그런 거 말고 절대로 하기는 어려운 진짜 호연지기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용맹함으로 장수됨으로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한번 걸어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이월하는 도전하는 초월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해볼 법한 싸움은요 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와 이거 해볼 수 있겠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악한 것을 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악한 적을 끊어낼 수 있겠는가? 내가 여기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것은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고요. 적당하게 1000명 대 10,000명은 싸울만 하잖아. 야구도 여러분 10대 1이면은 9점 정도는 어떻게 7, 8, 9에 3점씩 내면 이게 여러분 약간 시나리오가 써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1000점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뭐 그런 일이 뭐 발생할 수 없죠. 그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기록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호연지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그 아비는 어떻게든 점을 몇 중으로 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주권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목숨의 값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구원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그 은혜를 드러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요나단과 호위병의 전투 능력이 칭찬받지는 못해요. 이게 기적이니까요.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을 들여서 그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그 호위병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마지막으로 그 호위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말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보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블레셋이 너희에게로 지금 건너가서 혼내줄 거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하시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증표로 삼는 어떤 그런 요나단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Come up to us.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Come up to us.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로 알레누입니다. 알레누. 우리말로 하면 5음절. 알레누.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말도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거든요. 히브리어도.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레누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은 점 보는 게 아니에요. 점 보는 것은 50대 50의 2분의 1이면 이러고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인을 구했는데 정확하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Come up to us. 알레누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은 그것은 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순전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에게 아버지는 50%의 확률로 2대1의 확률로 점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의 아들은 아주 작은 좁은 문과 같은 여러분 그 사인을 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정확하게 알레누 응답하시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씨름해야 될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구체적으로 에봇이나 석류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로 하는 점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하는 그런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결론할 때 우리 4번 찬양 이 민선자매님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13장과 14장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15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떨림입니다. 떨림. 이 떨림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블레셋 진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떨림은 큰 떨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큰 떨림이라는 단어는 헤르다트 엘로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떨림으로 번역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떨림. 떨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에서 이 떨림이 발생하고 있어요. 떨림으로 인해서 이 15절에 큰 혼란과 공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카오스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오스, 혼돈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이 나중에 패전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떨림이 원래 누구의 떨림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떨림이 있기 전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떨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에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떨림과 그로 인한 혼돈, 카오스는 원래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혼돈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집중할 수 없고 무엇을 쌓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상태, 혼란 그 자체입니다. 떨림으로 인한 혼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이 카오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정리를 하셨습니다. 혼돈의 카오스에서 정돈의 코스모스로, 혼돈의 카오스에서 정돈의 코스모스로. 원래 블레셋 군대는 코스모스 상태였습니다. 노략과 정리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카오스였습니다. 카오스. 그러나 지금 이 요나단과 이 호위병의 건너감으로 인해서, 진을 깨므로 인해서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카오스 상태였던 이스라엘은 코스모스의 상태로, 집중된 상태로 진을 깨고 들어가서 이기고 소망의 나라로 가고 있고요. 블레셋은 교만한 코스모스에서 하나님의 떨림으로 인해서 카오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영혼으로 살지 마세요. 나뉘어진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애매한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카오스의 상태인 영혼으로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는 카오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떨림만 있을 뿐입니다. 집중하지 못한 상태, 선택하지 못한 상태는, 정돈되지 못한 영혼은 소망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정돈되어진 코스모스의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정돈된 영혼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말씀으로 해야 할 일, 목표로 할 일,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불안한 영혼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돈의 코스모스의 든든한 멘틀 위에서,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 1절과 4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란 말이 일삼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삶에 내가 깨어야 될 견고한 진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민한 양심 속에 세미하게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진을 깰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핑계 삼지 않고, 또 이 상황을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견고한 진을 깨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저와 우리 양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말씀이 나타나는 삶, 또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필요한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불쌍한 민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